예,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아공법위의 문제가 여기서 됩니다. 그래서 아공법위가 아니고 상자부나 우리 아비달마도 그죠? 결국은 이야기하자면은 반야중간의 논리로 이야기하자면은 아공법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왜? 법도 그죠? 법의 최소 단위는 찰나인데 이 찰나라는 것도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찰나라는 것도 유라는 어떤 고정불변한 실체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런 논리로 갖고 그걸 계속 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 157쪽 맨 밑에입니다. 법에 대한 반야중간의 입장은 우리는 직관적이고 이것은 존중받아야 하고 충분한 의미가 됐죠? 우리 반야중간의 의미를 꼭 반야중간의 입장을 이야기하면 직관적, 그죠? 우리 이제 직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나 이러한 직관적인 입장은 초기 불교 아비담마의 분석적 입장이 뒷받침될 때입니다. 그건 이제 아비담마는 분석적이다. 그죠? 이제 영어로 옆에 적어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직관적인 방법과 분석적인 방법이 서로 조화가 돼야 된다. 제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분석적인 방법이 없이 직관으로만 재범화를, 그죠? 천명할 수 있는가?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 난무하는 공에 대한 제멋대로의 해석이 그것을 증명한다. 이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진짜 제가자부터 해서, 그죠? 공에 대해서, 그죠?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석이 없는 직관은 신비적일 뿐이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불교가 신비로 가면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법에 관한 한 부처님께서는 와서 보라는 것이라고 에이 빠실까로, 그죠? 이 중요합니다. 그죠? 부처님 법은 뭡니까? 누구든지 눈 있는 사람은 와서 보라는 겁니다. 감추고 있는 거, 신비적인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죠? 누구든지 와서 보면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와서 보라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그죠? 특히 우리 부처님이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죠?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부처님에게서는 서성이 비밀스럽게 제자들에게 전수해주는 서성의 주먹이라는 것은 존재하죠. 서성의 주먹. 그래서 사군이라 적어놨죠. 그죠? 그죠? 그래서 원어로 아차리아 무티라고 합니다. 서성의 주먹이 뭡니까? 서성이 말 그대로 주먹 속에 감추고 있는 비밀적이고 신비한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불교에서는 이것이 없다는 것이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아난다 존자, 그죠? 자, 부처님이 이때까지 하시지 않은 말씀이 있으면은 이제 또 해달라고 이랍니다. 그런 게 부처님께서 이래 하신 말입니다. 그죠? 나는 감추고 있는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이야기할 거는 이미 전부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하면서 나에게는 서성의 주먹이 없다. 아차리아 무티가 없다. 그러면 서성의 주먹이 뭡니까? 이깁니다. 그죠? 서성이 주먹을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랍니다. 그죠? 딱 이래갖고, 그죠? 쫙 물을 꺼내고, 그죠? 이 안에 화끈하게 한 10,000캐럿짜리 해필까? 10,000캐럿짜리 다이몬드, 10,000캐럿, 나 그 어느 정도 모릅니다. 너무 커서 이 안에 안 들어가죠. 그죠? 안 되겠다. 그러면 한 1,000캐럿짜리. 1,000캐럿이 억수로 크죠? 아닌가? 한 1,000캐럿짜리 합시다. 그죠? 딱 이래갖고, 그죠? 이 안에 1,000캐럿짜리 다이몬드가 있느니라 믿느냐? 이러면 뭡니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요라니까 미션이다. 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독교 논리가 그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우리를 창조했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 같은 그죠? 부흥의 전도사가 있잖아요. 믿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을 두두두두두 흘리면서, 그죠?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너무 경박스럽게 이야기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고래 하면 되죠? 믿습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요새 이제 많이 배우고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뭡니까? 헤이, 웃기고 완전히. 1,000캐럿짜리 다이몬드가 이름이냐? 세계에서 그런 거, 280 몇 캐럿짜리가 제일 크다든가, 전 그래 드는 것 같아요. 그죠? 웃기고 앉았네. 이래 됩니다. 그죠? 그래, 이 권위가 안 씁니다. 됐죠? 끝나버립니다. 그죠? 그러면은 제가 또 그렇게 해서 권위가 안 쓴다고 끝날 만한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죠. 머리가 그 사람들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딱 이렇게 신호하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그죠? 소위 말하는 어깨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깨 알죠? 그죠? 검은 양복 입고, 그죠? 깍두기 머리 딱 하는, 그죠? 딱, 어깨들이, 그죠? 한 20명이 딱 나왔고, 딱 이랬습니다. 그럼 다시, 그죠? 이러고, 그죠? 믿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이구, 안 믿는다 했다가는, 그죠? 어깨 다는데 두드려 말라 이러고, 그죠? 믿습니다. 이랍니다. 그죠? 근데 또 사람들이 한 몇천 명이 이러면, 어이씨, 어깨 지금 20명 저걸 우리가 못해. 에이, 웃기고 앉았네. 신다. 난 안 믿는다고 이제 반발을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로 끝날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제가 그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까? 이제 요래 갖고 등등 이제 사시미 칼, 이런 거 나오고,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예? 사시미 칼 들고, 그죠? 이러면 미션미다 해야죠. 그죠? 그래도 아이고, 사시미 칼 저가 그죠? 한 20명 정도야, 우리가 한 몇 명 죽어도 그냥, 결단을 내빼면 되는데 이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로 끝날 것 같아요. 아니죠. M16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수상한 소리를 했어요. 이거 있잖아요. 탄창 딱 장전을 해갖고요. 한 너댓 명이죠. M16 딱 들고, 그죠? 철끄덕 해가지고 있고, 그죠? 믿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죠? 안 나오던 눈물도 흘리면서 박수 치면서 그래야 됩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지만요. 이게 서양 기독교 논리 아닙니까? 서양에서, 예를 들어서 기독교 가톨릭부터 해서 서양이, 그죠? 우리 전년 암흑시대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로마 제국이, 그 가톨릭이 뭐 한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거잖아요. 믿습니까? 했는데, 그죠? 안 믿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다. 이라고 어떻게 합니까? 화형시키 뿌리잖아요. 그죠?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딴 데 가서도 이런 이야기 하다가, 그죠? 근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그 논리가 무슨 논리입니까?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신 서성의 주묵 논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서성의 주묵이란 게 비약되고 발전되면 그래 돼버립니다. 그죠? 서성의 주묵은 믿음의 논리잖아요. 그죠? 믿음의 논리는 처음에는, 그죠? 잘못 믿으면 우리는 그걸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죠? 됐죠? 미신이 더 발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맹목적으로 믿으면 우리는 맹신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면 맹신 그로 끝납니까? 아니죠. 이게 이제 군중심리로 믿음의 논리가 가버리면 뭐가 됩니까? 미신이 맹신이 되고 맹신이 그렇죠. 광신이 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돼버리면 이거는 우리 사회에 큰 거를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가 이런 믿음의 논리가 서성의 주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성은 부처님께서는 감추고 있는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주묵 쥐고 있는 거 없다 이겁니다. 이래갖고 뭡니까? 탁 내보있다 이겁니다. 그죠? 내보이면은 이 안에 10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들었는지, 그죠? 그죠? 뭐 똥이 들었는지 다 알 거 아닙니까? 보면 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서 보라는 논리고 나에게는 서성이 주묵이 없다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불교의 논리고. 그다음에 부처님이 이런 걸 강조하시는 이유가 인도에서 우리 부처님 불교 시대 때 그때 있었던 그 저쪽 그죠? 우리 그 힌두 저쪽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 가르침을 우리는 우파니샤드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이 우파니샤드가 뭡니까? 비밀 전수거든요. 무슨 말을 알죠? 바로 이거의 논리입니다. 우파니샤드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이건 비밀 전수해온 거거든요. 스승이 제자를 몰래 불러갖고 있잖아요. 야, 이거 니한테만 가르쳐준다. 내가 남한테는 요랬는데 니한테만 보여줄게. 라고 싹 이렇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게 우파니샤드입니다. 그래서 접두 우파, 니, 그래서 루트가, 그죠? 그 사도 혹은 시드거든요. 이거는 영어로 앉는다는 말입니다. 우파, 니는 뭡니까? 가까이에. 우파는 위에, 니는 가까이에. 스승의 가까이에 앉아서 전수받은 가르침을 우리는 우파니샤드라고 합니다. 비밀, 우리 비어있어, 뭐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 비밀 전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는 이런 거 아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죠? 그 불교의 특징으로, 초경에서, 그죠? 이 특징으로 나타난 것이고, 이 사권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 대반열반경에서, 그죠? 이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쭉 이런 이야기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저는 여기 보시다시피 반대 중간을 저는 비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되면은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분석적이고 해체적인 방법은 이런 아베담마적인 분석적이고 해체적인 방법은 최종적으로는 무상고, 무아이, 직관으로 기결되고 초기 불정과 아베담마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분석과 해체의 것은 직관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거다. 됐죠? 그러니까 직관을 강조하는, 그죠? 우리 반대 중간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서로 이게 그죠? 보완이 안 되면은 그죠? 극단으로 치달리면은 곤란하다. 이래서 그죠? 그렇지만 분석과 해체를 그 밑에 문단입니다. 무시한 채로 반대중간적인 직관이 극단으로 가면 부처님 원언까지도 부정해버리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을 거듭 지적하고 싶다. 분석과 직관이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견제할 때 그것이 진정한 중도적인 입장일 것이다. 이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온에서 하나 남은 게 오온과 오치온의 문제입니다. 이제 초기경 도체에서 또 여러 곳에서 오치온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오온과 오치온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어떻게 다른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다음에 요 밑에 설명하는 여러 가지 그런 걸 참조해서 오치온을, 그죠?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라고 그렇게 옮겼습니다. 159쪽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그죠? 오치온에서 취착의 대상이 되는 해서 가로 안에다가 대상이 되는 넣었죠, 그죠? 그죠? 그렇게 해서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온과 오치온은, 이제, 초경에서, 그죠? 한 22군데, 우리, 그죠? 뭡니까? 이 무더기 상윤자에서 한 22군데 정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뜻을, 그죠?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죠? 쭉쭉 중요한 것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159쪽 거서 한 줄 공란 있고 바로 그 밑에 문단 있잖아요. 무더기 상윤자, 무더기 경은 등등 있죠, 그죠? 거기서 둘, 넷, 다섯.
여섯째 줄, 다섯째 줄에 보면은 오온과 오초온의 차이는 번뇌와 함께하고 집착되기 마련인 것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냐는 것이다. 이 문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오온이고 이 문장이 나타나면 그것은 오초온이다. 됐죠? 그래서 치라는 것은 번뇌와 함께하고 집착되기 마련인 것. 요걸 뜻하는 그 줄 하나 끊으십시오.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온과 오초온을 제가 크게 그죠? 한 네 가지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159쪽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 첫째,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오치온은 오온에 포함된다. 됐죠? 오치온은 오온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위에도 나왔지만요. 번뇌와 집착의 문제, 오온 가운데서 번뇌와 집착의 문제가 제기되면 그거를 우리는 오치온이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또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은 쭉쭉쭉쭉 해갖고, 그죠? 이제 그 위에서부터 160쪽 위에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여기서 집착하는 무더기란 집착의 대상인 무더기들이 집착하는 무더기. 이렇게 지금 우리 그죠 주석서 문헌에서 그죠 청정도론에 나타난 걸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참조해서 저는 집착의 대상이 되는 무더기 이렇게 옮긴 겁니다. 그다음 이제 둘째는 뭔가 하면은 번뇌와 함께하고 집착되기 마련인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이것은 그죠 청정도론의 주석서 문헌에 보면 번뇌와 집착의 대상이 되기 마련인 것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거 너무 전문적이라 좀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오는 색수상 행식이죠, 그죠? 색수상 행식이, 어떤 색수상 행식이 집착의 대상이 되면 그게 오초온입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내 몸뚱이는 내한테 오초온입니까? 오초온이 아닙니까? 치온이죠, 그죠? 왜냐면, 가능이 하다면은 그거는 다 치온으로 봅니다. 그렇잖아요. 내 몸뚱이는 내한테 집착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내한테만 집착의 대상입니까? 아니죠. 내 애인. 그죠? 그렇죠? 내 아들, 딸, 전부 이거는 뭔가 집착의 대상이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거는 색온은 색온이면서 색치온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부처님의 몸은 집착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부처님의 몸은 집착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이야말로 집착의 대상이잖아요. 자꾸 치원은 나쁜 거다 이렇게 보는 선입관을 버리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집착의 대상이 되면 무조건 치원입니다. 부처님 몸이야말로 우리 중생들한테 불교 신자들한테 뭡니까? 이거는 집착의 대상, 저한테는 큰 집착의 대상입니다. 저는 막 부처님 몸을 잡고 그냥 눈물을 붕붕붕 흘리면서 울고 싶습니다. 왜 이 변제하천 멸리차에 태어났는지.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법당에다가 부처님 모시나고 그것도 안 되니까 금칠하고 막 해갖고 뭡니까? 절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집착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집착이라는 그걸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달마에서는요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집착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대상입니다. 맞죠? 그죠? 나는 똥똥거리 왜 하는데 왜 하는 것도 집착의 다른 형태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집착의 대상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색온은 전부 색치온과 동의합니다. 그럼 이제 수상행식을 갖고 봅시다. 그죠? 자, 나의 수상행식은 내 옆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집착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집착의 대상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아까 아들, 딸, 이런 거 보면, 그죠? 무조건 혐오하든 뭐든. 그러니까 수상행식도 다 집착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단 하나 예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라한, 부처님 살아 계신다면은 부처님의 수상행식은 집착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존경합니다. 부처님의 수상행식이 나의 집착의 대상이 아닙니까? 예? 아닙니까? 그래요. 절대적인 대상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죠? 몸뚱이도 집착의 대상인데 수상이도 집착의 대상입니다. 자꾸 그렇게 치원은 나쁜 거다. 이 고정관념을 버리라 이겁니다. 부처님의, 예를 들어서, 큰 스님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도인이 계십니다. 도를 성취한, 우리 그 선방 논리로 도를 성취한 큰 스님이 계십니다. 큰 스님의 정신, 마음, 큰 스님이 일으키는 느낌, 그죠? 인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죠? 이런 거는 내가 집착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대상이죠. 집착을 나보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좋은 말로 해서 존경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좀 그렇죠. 그런 요거는 그냥 집착이라고 일단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전부 다가 집착의 대상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오는 전부 오초원입니다. 됐죠?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착을 강조할 때 우리는 오초원이라고 말을 붙이는 겁니다. 단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아라하니, 그죠? 깨달은 사람이, 그죠? 깨달은 사람이 열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때. 됐죠? 깨달은 사람이 열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때 그 마음 구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상행시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전에도 그리 얘기했잖아요. 그 왕기사 존자라고, 그죠? 남의 마음 알아보는 데는 그때 당시 최고라 그랬죠, 그죠? 바라문 대학자고, 그죠? 그래갖고, 그죠? 해골만 갖다 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촥, 이렇게 만져보면, 그죠? 죽어서 어디 갔겠다. 그럼 다 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라한의 해골을 갖다 주더만 안 되더라. 이래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렇다시피, 아라한도 평소에, 그죠? 보통 마음을 쓰고 있을 때는 지착의 대상입니다. 수상의식이죠. 그렇지만은 아라한이 열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때는 그거는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지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외 아라한이 열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오는 그죠? 바로 오치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됐죠? 네? 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라한이 그죠? 열반의 상태에 들어 있을 때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아비담마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죠? 열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좀 생소하죠, 그죠? 저는 이제 아비담마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이 열반의 상태에 들어 있을 때는 그 수상행식은 지착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 그럼 됐죠,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아라한의 몸뚱이는 지착의 대상입니다. 큰 스님 앉아 계시면 그 몸뚱이 신도들한테 지착의 대상이죠. 아이고 신임, 그죠? 그죠? 그렇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으로 설명하는 게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럼 셋째, 그런데 160쪽입니다. 그 셋째지요, 그죠? 셋째 보십시오. 아비담마에 의하면 물질은 반드시 번뇌와 지착의 대상이 된다. 됐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그러므로 물질은 기본적으로 모두 치원에 포함된다. 아라한의 몸도 중생에게는 지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정신의 무더기들도 번뇌와 지착의 대상이 되면 그것은 치원에 포함되고 그렇지 않으면 온에 포함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넷째입니다 보면 모든 범부의 오는 오치원이 된다. 왜? 번뇌와 지착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아라한의 세군도 치원이 된다. 그렇지만 등등등해서죠. 열반에 들어있는 출생한 상태의 아라한의 사원은 남들의 지착이 될 수 없다. 그 주에서 뭡니까? 남들이 거의 사원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일어났으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의 아라한의 사원이 엄밀한 의미에서 치원이 아닌 순수한 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해서 결론입니다. 자, 그 밑에 요약하면 모든 색수상 행식은 덤이라는 뜻에서는 모두 온이라 불린다. 됐죠, 그죠? 그래서 온이랍니다. 그러나 아라한이 열반으로 대상한, 즉 열반의 경지에 든 경우의 수상 행식을 제외한 모든 온은 모두 지착의 대상이 된다는 뜻에서 역시 오치온이다. 그렇게 했으면 됐죠, 그죠? 그래서 치온과 오치온은 그렇게 치는 뭡니까? 지착의 대상이 되면 그걸 오치온합니다. 막 쉽게 생각합시다, 그죠? 됐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는 오치온과 같다. 왜 그러면 그런데 왜 똑같은 건데 왜 치라는 문제를 넣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집착의 대상이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온이잖아요, 그죠? 온을 두고 우리는 나라고 하잖아요, 그죠? 색수상 행식을 나라고 하고 이거를 두고 그죠? 뭐 유신견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이래 하니까 이런데 꽉 집착이 되는 그 대상으로서의 온을 우리는 더 강조해서 오치온이라고 불러준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아이고 나는 뭐 설명드리는 게 더 모르겠어 이러면 잊어버리십시오. 그죠? 이자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아라한이 예. 일상생활할 때 예. 자신의 오온에 대해서 추적하는 마음을 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남한테 지착의 대상이네. 예를 들어서 스님이 아라한입니다. 내한테 그죠? 저 아라한 스님이 가지고 있는 느낌, 인식, 심리현상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지착의 대상이 된다. 자기한테는 그거 아니죠. 그 지착이 요만큼 남아있으면 그 아라한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남한테 지착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음미하십시오. 음미. 지금 음미할 게 억수로 많죠. 그죠? 초기 불교는 쉬울 줄 알았는데 요놈 거 요거 하나 보니까 어렵죠. 그죠? 아닙니까? 어렵다 캐줘야 제가 좀 뻑이 있는데. 그죠? 예. 우리가 모르잖아요. 밑에 설명을 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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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전제 조건을 달아 뿌리면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건 엄밀하게 분석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엄밀하게 온과 오체온을 엄밀하게 분석해 보자면은 아라한이 열반에 들어있을 때는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알라 해도 그 수상의식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착의 대상이 못 된다.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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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 보는 것만 아니고, 이건 이제 더 넓혀서 해야죠.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마음 구조가 드러나잖아요. 그죠? 고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분해주기 위해서 한 거지, 일반적인 거로 갖고 이야기해버리면 할 말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엄밀히 이야기해서 오치원을 엄밀히 구분해서 이야기하면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죠? 저 사람이 화두를 잘 듣는지, 그죠? 깨달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말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본다든지 뭐를 해보면은 저처럼 본질 풍광이 다 드러나잖아요. 처음에 볼 때는, 그죠? 뭔가 좀 그죠? 그거는 좀 이런 줄 알았는데, 그죠? 이미 해보니까, 그죠? 완전히 뭐 입에서 숭악한 소리도 나오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보면은 그 사람의 수상행식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예? 남들을 자기를 바꿔줘서 이해해도 되고요.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그죠? 우리가 수상행식을 열반에 들은 상태 알고는 이거는 다 뭡니까? 유루라는 뭡니까? 집착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그죠? 상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일에 스님이 그런 식으로 질문할 것 같으면, 이 매 구절 하나하나가 다 질문거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됐죠, 그죠? 그 다음 이제 해결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죠? 마음 혹은 아름아리를 절대화하면 절대로 안 된다. 제가 계속 강조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음 혹은 아름아리를 절대화하여 마음을 창조주나 절대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마음 깨쳐 승부를 한다거나 마음이 곧 부처라거나, 그죠? 마음 외에 부처란 없다. 그죠? 혹은 일체는 마음이 만들어낸 것, 일체 유심조라거나 하여 마음을 절대화하는데 열을 올리는 분들이 많다. 물론 이러한 가르침을 나 외부 저밖에 창조주라거나 절대자라거나 하는 어떤 존재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면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을 가지고 마음을 절대화하여 마음이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주나 절대자인 양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됐죠? 그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죠? 모든 불교에서 오온은 실체가 없다. 오온무아라고 설한다. 그러므로 오온의 다섯 번째인 아르마리, 즉 식도, 즉 마음도 실체가 없는 것이요 단지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일 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등등등등 해체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초기불전 그 어디에도 그 마지막 문단입니다. 일체 유심조 등으로 마음을 절대화하고 실체화하는 듯한 가르침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은 실체가 없는 것, 무아인 줄 사무쳐서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할 것을 초기불전은 도처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불도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을 절대화하거나 실체화하는 데 매달리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실체 없음에 사무쳐야 한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오는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죠? 선방 다니시다가 혹은 해제 이래 하고 하면죠. 이 책 꼭, 그죠? 한 번씩 이렇게 보십시오. 그럼 다음에 한 번 더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